안녕하세요. 4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며 주님과 함께 하늘의 만나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감동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행여나 우리의 영혼이 둔하여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영혼의 민감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14장, 새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유신이 그 옆이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12장입니다. 욥기 12장과 13장을 볼 텐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두 군데를 봅니다. 욥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가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네. 우리 어저께 숙제는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외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1장까지 그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친구였던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충고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얘기했던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이 세 사람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만 나도 너희같이 너희 세 사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세 세트를 가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근데 이제 첫 번째 세트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얘기를 지금 욥이 되게 격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한 대답 가운데 제일 분량이 많아요. 12장, 13장, 14장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오늘은 12장하고 13장 원래는 그 19절까지만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만 봤는데 오늘은 19절까지 보고 내일은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이제 자기도 참다가 막 터져버린 거죠. 왜냐하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욥이 12장 2절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구나. 너네만 잘난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다. 한때 나도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았고 나도 꽤나 성경 공부했었고 나도 교회에서 봉사 좀 해봤고 나도 좀 아는 사람인데 너희가 나한테 충고한 그런 내용들은 나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라고 지금 욥도 이제 참다가 나도 너희만 못한 사람 아닌데 왜 이렇게 너희들만 아는 척하면서 나한테 지금 충고하고 있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거기에 제가 지금 이제 이건 또 쉬운 성경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2절과 3절에 12장 2절 3절 참으로 자네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군. 하지만 나에게도 자네들만큼의 생각은 있다네. 내가 자네들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나?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약간 자존심 싸움 비슷하게 초군이 막 되게 유치하리만큼 막 그런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 일들에 대해서 야 그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들짐승 이거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번 것은 이제 들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그것들이 자네들에게 말해줄 걸세. 땅에게 물으면 땅이 가르쳐주고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길에 걸어가는 사람 100명 잡고 얘기해봐. 100명 다 그렇게 얘기할걸? 심지어 동물들, 식물들도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그런 거를 무슨 너희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낮은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 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지금 그렇게 덤벼드는 거야 라고 욥이 지금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보, 인포메이션에 대한 우월감이 되게 상당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나만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이 정도 나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교만인 거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얘기해 뭐 좀 아는 척하면 얘기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냥 받아주면 되지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나도 그거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자기 그 정보에 대한 우월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9절에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욥의 결론이 이거예요. 내 삶도 내 고난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일반적인 눈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그렇게 막 동식물들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 관점 그런 수준에서는 내 문제가 지금 풀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것 갖고 풀려고 애를 쓰는 거야라고 막 이제 막 감정이 욥이 폭받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얘기냐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만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칼 바르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생이 기껏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학력고사, 대학 들어가기 위해 학력고사 볼 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주관식이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 주관식 대부분의 정답이 대부분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겨우 덧셈 뺄셈 공부한 초등학생이 이게 문제의 원리는 잘 모르겠고 그냥 대충 찍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면 그거 맞힌 겁니까? 아니 그거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밟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맞추게 하기 위하여 미분, 적분, 도형, 함수 이렇게 로그, 루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사용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 정답이 나오길 바랬는데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뭐냐면 자신의 경험, 율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세상 자연 만물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비록 정답이긴 했지만 왜 그 정답이 나왔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욥을 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네가 어떻게 의롭다 그러니? 그 정답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답이 맞긴 맞지만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하여 지금 고난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그걸 못 견뎌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더 재밌게 13장 들어가면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13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네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돌팔이 의사와 같군.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걸세. 이 친구들 나름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 입 다물고 있어라. 거짓말쟁이들이고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런 허튼 소리와 거짓말을 하는가? 너희들 지금 그래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을 들고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 편을 들고 있으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끌어다가 허튼 소리로 하나님을 지금 변론하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욥이 논리의 허점을 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13장 12절에도 보니까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자네들의 교훈은 어떤 쓰레기 더미에서 가져왔냐? 자네들 주장은 어떤 흙더미에서 가져왔냐? 나름 공부한 사람들 얘기인데 야 그거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욥도 이제 사람이 너무 고난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말이 막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또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저희 집도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좋다가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막 이렇게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면 평상시 좋던 부부관계도 말이 세게 나간다 이 말이죠. 지금 욥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돌팔이 의사들이라 그 쓰레기 같은 말 집어치우라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을.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쉬운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하고 약간 해석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약간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마치 하나님 날 죽였어, 나는 이제 끝났다, 희망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에요. 15절에 보면 비록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난 그분께 나아가겠다,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오히려 소망이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희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왜 희망이 있나? 그 얘기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3절이 전체의 주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장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여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드리고 나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고 싶다네. 욥은 그동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랑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나는 너희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이 문제를 낸 출제자와 상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반에서 50등부터 60등 뒤에서 10명 걔네들이 머리 합친 것보다 그 수학 문제 내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질문하는 게 제일 빠른 해답을 찾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창조 목적을 기록한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신 출제자와 의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우리의 실력이 자라게 되고 나중에 가서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이것 때문에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도와 문제의 성향과 이거를 알고 딱 -1 이렇게 딱 정답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소가 우연히 뒷걸음하다가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실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막 억지로 막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막 그렇게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일까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말씀 가운데,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한 달 전인가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봐라.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 비밀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번 네가 응답받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큰 도전이 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출제자에게 출제 경향과 원리와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는 헛걸음하다가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지 말고 우연히 맞춘 정답이 아니라 영적 실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날 수 있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와 수준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비전문가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내신 출제자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실력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